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금주 금요일 날 부부의 날이 있어서 또 부부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 오늘 현재 우리의 가정생활의 부부생활은 어떤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몸이 가려워서 대문 앞에서 등을 대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로서 정신적인 지도자인 납비의 집인데 거기서 등을 기대고 가려운 등을 긁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난가 해서 이제 그 부자가 납비가 나와서 보니 한 남루한 거지가 등을 그 대문에다 긁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하나 주고 음식을 대접해갖고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다른 거지 부부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대문에 와서 문짝에다가 자기 등을 막 긁고 있습니다. 누가 또 등 긁나 하고 나왔더니 부부가 양쪽에 기둥에 기대가지고 등을 긁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자기들 또 옷을 하나 얻어 입고 음식을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이 납비는 사정없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아니 어제는 그 거지한테 자비를 베풀고 우리도 같은 딱한 거지인데 우리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냐 그랬더니 어제 그 거지는 혼자서 등을 긁을 수 없었으니까 기둥에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부부인데 서로 긁으면 가려우면 긁어주면 될 텐데 왜 여기서 긁고 있냐 하면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로 등 긁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이 대문 가서 기둥에다가 비비고 있습니다. 예. 어린 시절 우리는 비둘기가 아니라 기러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보통 한 20-30마리가 떼를 지어가죠. 그러면 그 높은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우리들이 장난기 삼아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앞에 간 놈 도둑놈, 뒤에 간 놈 순경,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러게 하고 있으면은요 갑자기 앞에 가던 기러기가 뒤로 빠꾸를 하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딱 온 거를 봤어요. 저게 말을 들었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기러기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입니다. 그 뒤로 따라가는, 등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가게 되면은 뒤에서는 꽥꽥꽥 소리 납니다. 오리가 아닙니다. 기러기입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는 기러기들은 앞에 있는 리더하고 있는 기러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이처럼 동물의 세계도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협력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네 가정은 과연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가 둘이 되는 과정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자 관계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 관계.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33절에 이게 도대체 교회와 성도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는 것이 원본인지, 아니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거를 같이 동등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는요, 결손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그런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시작은 부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주셨어요. 축복된 가정으로 줬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적어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이 부부의 관계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가정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이, 오늘의 사회 제도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병든 가정을 치유하고 병든 가정을 보듬고 회복시켜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치유 없이 열심히 가정생활한다고 그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이냐? 내면에 치유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병든 자아와 내 안에 일그러진 자아를 비록 회복될 때, 오늘 회복될 때에 비로소 가족 안의 부부관계도 건강해질 것이고 가족관계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서 부부관계가 또 자녀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는요, 맨 먼저 아내, 그 다음 남편,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부모, 그 다음에 주종관계, 이 다섯 가지 관계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아 네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섯 번째가 주종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관계 중에서 첫 번째가 아내입니다. 왜 아내일까?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좀 둬봐야겠습니다. 왜 아내가 먼저일까? 자, 우리 22절, 아까 여러분들이 안 읽었지만 제가 읽었지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렇게 말하면은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복종할 그러한 모습만 보여봐라, 복종할 그런 자세만 보여봐라, 내가 복종 못할 게 뭐 있느냐? 이 복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면에, 우리 인간 내면에 이 자세와 태도의 의미에 두고 있어요. 자세와 태도, 이 복종이라고 한 게, 이 복종이라고 한 게 어떤 굴종이 아니고, 복종이라고 한 것이 어떤 굴복이 아니고,
복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그냥 엎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나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냐 이거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내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게 복종이에요. 이와 비슷한 순종이 있는데요. 순종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낸 행동. 내면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문제인데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은 남자의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이런 창조의 섭리와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했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누구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 예배가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이래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이런 지침에 따라서 뭐 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믿지 않는 신랑이 오늘 교회 가지 마. 명령해서 교회 가지 마. 그럼 무조건 교회 안 가면은 복종한 것이냐? 마음의 내면에 아까 상태,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배를 드려 가야 한다면, 여보, 당신에게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건 소중합니다. 그러니 정심은 내가 다 준비를 해놨고, 여기서는 전제가 있어요. 정심을 다 준비하고 해놨으니 내가 예배 드리고 온 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갑니다. 그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갑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리고 가니까 남편이 골이 나가지고, 당신이 이번에 예배 한번 가면 이제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혼할 줄 몰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 잘됐다. 너 같은 인간 예배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구박하는 인간하고 나도 사는 것도 지겹다. 그래 도장 찍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는요,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복종은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오늘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구주,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 그러니까 아내의 주인은 누구냐? 남편이래.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2000년 전에 그 남존여비 시대를 지금도 적용하세요? 이거는 지금 어떤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의미는요, 어떤 주종관계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의 부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정의 부부의 질서의 차원에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 머리됨,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지금 비 오니까 정신이 없나요? 지금 장독 안 덮었는가? 장독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한다면은, 이 예로 지금 바울을 말할 때에 우리의 신랑 대신 주변 남편과 아내 대신 아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는 누구란 얘기예요? 남편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몸의 구주인 것처럼 오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란 얘기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무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22절 24절에 복종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복종을 내가 굴종으로 여기고
복종을 내가 굴복으로 여기고 복종을 내 자존심 상한 거로 여기다 보니까 복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먹어요? 먹어요. 먹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 좋은 것은 마다하지 않고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거고, 그가 정말 좋아할 일을 내가 좋아해야 하고,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월간지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책에 성공을 안겨주는 기쁨의 요소를 나눴는데요. 권력의 소유는 성공의 기쁨의 16%, 돈을 소유한 것은 성공의 기쁨의 12%, 명예를 얻는 데서 오는 성공의 기쁨은 8%. 그렇다면은 90%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무엇이 예상됩니까? 성공의 기쁨의 90%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겠어요. 최근에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죠.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삶을 사생활을 막 털듯이 털고 그랬는데 그거야 서구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라고 우리는 또 치부하고, 아무튼 그렇게 부부하고 살았는데 26년인가 살았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위자료가 얼마냐 했더니 수십조를 넘더라고요. 수십조. 또 그렇게 계산적으로 말하니까 그만하면 이혼할 만도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인 갑부여도 결국 성공의 기쁨은 행복한 결혼의 90%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보면은 하단이 있죠. 멋있죠. 그걸 보고 이쁘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정신적인 그 정도만 합시다. 어떤 다육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요, 그 꽃이 저렇게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가 가꾼 사람이 있겠죠. 그 누구를 제가 말하자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가꾼 사람이 있어서 심고 거름주고 또 풀을 뽑고, 그래서 그렇게 화단을 또는 그 화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꽃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것도요, 정원정자를 쓰고 있는데 꽃을 가꾸는 것도 똑같습니다. 화초를 가꾼 것과 똑같아요. 내버려두고 방치되면은요,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꽃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꽃들만 시들은 꽃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거름도 주고 또 어떠한 그 진드기를 잡는 그러한 약도 뿌려주고, 이렇게 가꿀 때에 바른 화초가 자라듯이 우리 가정 안에도 맑은 물과 햇빛이 공급되는,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과 햇빛이라고 한 것은 칭찬과 배려와 섬김, 이와 같은 것이 공급됨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는 저절로 막연히 우연히 안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인내하며 도모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는 성취지향적인 인간입니다. 뭔가 성취하려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나 금성에서 온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이거는 성취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시무룩에 있는 아내에게 문제가 뭐야? 용건만 말해. 얼마 필요해?
이게 남자들의 대화라고 한다면, 여자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하니까, 내 감정이 지금 복잡하니까 좀 알아줘. 근데 남자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 생각이 차이가 다르거든. 남자들은 실패하거나 아내에게 비난받으면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담을 쌓습니다. 방문을 닫습니다. 소통을 단절합니다. 아내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분노가 치밀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싸움 나죠. 왜냐? 그게 남자들의 구조예요. 제 경험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부부관계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 요즘 젊은이들 참 게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이들 보면은 이 핸드폰 갖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만 잘 만들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두 개의 서로의 다른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연습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요, 연습 과정이 없어요. 실전이에요. 그러나 결혼은 게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동시에 포기하는 뼈아픔도, 포기하는 뼈를 깎는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고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때로는 부부들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불행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근데요, 탈무드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가 불행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만큼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 행복에 젖어 있다고, 서로 장점,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존경심과 관심에 태만히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한순간에 불행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는데, 후회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게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는 무승부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무승부.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는 어떤 성패는, 행복의 성패는 노력에 있는데요, 그 서로의 노력이 필요로 해요. 되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무슨 철학, 이유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삶의 많은 원인과 이유를 중시하게 여겨요. 원인과 이유를 중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중시하면서. 이 무승부의 원리, 나도 살고 너도 살는 무승부의 원리, 이 부부관계가 마치 링위에서 타이틀 매치 붙는 권투 선수의 경기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고 승자 패자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 부부관계 아니란 얘기.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이 존재의식들, 여기서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합리화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잘한 것은 본능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나 건강한 부부관계는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는 용기와 자기가 잘한 것은 침묵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겸손. 어제 어느 군사님이
그 물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가 뭐죠? 구피인가요? 구피? 네, 구피. 요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어항을 갖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두 마리의 붕어가 조그만 연못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연못가에 살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 연못가를 독점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한 마리의 붕어를 집요하게 괴롭혀가지고 결국 그 한 마리가 약한 붕어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이제 그 연못을 독점하고 혼자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붕어도 죽었습니다. 그 붕어는 왜 죽었냐? 이미 죽은 붕어가 썩어갖고 그 물이 오염돼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여 자신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죽여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으로 죽이고 또 어떤 그런 이해타산의 문제로 죽이고 이렇게 상대방을 제하는 죽임 속에서 결단코 부부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아야 서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화해의 원리입니다. 화해의 원리.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흐린 날씨인 것처럼 언제나 우리 인생에 태양이 맑게 떠오르고 청명한 날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불고 먹구름이 치고 비바람이 들이치며 또 천둥이 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대낮처럼 밝고 아름다운 인생만 살았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의 신비로운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이 인생은 반쪽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부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이런 갈등들을 잘 다스리고 극복하고 화해할 때에 더 가치 있는 그러한 가정의 그 부부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화해의 원리요, 화해의 원리. 어떤 분들은요,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꼭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이걸 되씹는 그런 일도 있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은요, 다리 아래 물처럼 다 흘려보내야 돼. 모두 흘려보내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저축하는 곳. 한번 따라서 행복을 저축하는 곳. 수년 전에 그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 때에 연사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유명세를 탔죠. 이 사람이 그 최지훈과 누구하고 그 겨울연가인가요?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 드라마로 떠가지고 이 일본에 있는 이른바 소위 아줌마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들이 연사만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한호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배용준이는 일본에 많이 이제 이렇게 입출입을 했는데요. 그가 이제 내려가는 그 도착한 도쿄 공항에는 수백 명의 아줌마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연사마를 외칩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외친 나머지 한 번은 사람에 밀쳐가지고 넘어져서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사마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일일이 위로하고 병원비 일체를 부담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신문 기자가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 시민들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팬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 팬들은 더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자빠져갖고 다칠걸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부러워했대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가정에서 오직 사랑을 받지 못했던 중년들이
대리만족으로 연사마라고 하는 그 한국의 한 이 연예인을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열광하는 이곳,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디서도 사랑받을 것이 없어요. 부부란 어떤 것을 나누어 각자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것을 상대방에 나누어 주는 것.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지 행복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한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적인 그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예배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여 오늘의 남편들과 아내의 관계를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사랑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즘 줌 시대를 살죠. 줌, JOOM, 줌. 무엇이 뭔지 아시죠? 그 줌 말고요, 저는 제가 여기서 세 가지 줌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줌이에요. 기다려줌. 쇼핑 가게 되면요, 대부분 남편들은요, 미리서 생각해서 살 것만 사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 아내들은요,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살 것도 안 살 것도 다 보고 4층까지 다 보고 2시간 돼야 끝날까 말까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미쳐버려. 그래도 기다려줌이에요. 정 선생님이 와셔야 했는데 혼자 하면 해갖거든요. 누가 기다려줬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문 열어놓고 기다렸잖아요.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고, 뭐 쇼핑 가서 늦게 나와도 기다려줘야 되겠고, 이 기다려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줌은 뭐냐면 덮어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기다려줬어요. 덮어줬어요. 그래 덮어줬단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했냐, 이게 묻지 아니하고 넌 나를 사랑하느니 하면서 덮어주신 주님이에요. 여기는 베드로의 배신과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용서했던 그 사랑, 덮어줌. 마지막으로는 저줌입니다. 저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에게 주님은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하는, 뺨 때리고 침 뱉는 군병들에게 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져줬습니다. 말없이 져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12영도 다 되는 그 영으로 얼마든지 노마를 상대로도 대항할 수 있는 주님이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철저히 져줬어요. 제가 3가지 줌을 말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기다려줘. 두 번째는요? 덮어줘. 세 번째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히 여기는 그 복종,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일 때 이 부부는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